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성도,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런 지금 갈라디아서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기본적인 내용들인 이런 것들, 당시에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시에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일교회는 이런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뭔가 좀 찜찜합니다.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가. 그런데 또 이 빈자리를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은 없습니까? 아, 왜 안 나왔어? 왜 이 사람이 있어야지? 특별히 직분을 받은 중직자라고 한다면, 아유, 중직자가 나와서 교회를, 이제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투표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그래, 까짓 거 직분도 다 필요 없고, 목사도 그냥 나 형편되면 나오고 형편 안 되면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바울의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무감에, 책임감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진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고 지키고, 그래서 찬송하고 하는 것, 그건 정말로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진정성이 있냐 없느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났느냐 안 우러났느냐, 진심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라고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아닌데 싶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오랜 전통,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상징이었고 구별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저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할례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날짜를 지키는 것이요,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 안식일날 요즘 말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 과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운동하는 거, 주일날 운동, 그거 오락이라고, 게임하는 거,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 없는 이 마음에 손들고, 그러면 집에 가서 텔레비전으로 야구 보고 축구 보고 권투 보고 레슬링 보고 올림픽 보고 월드컵 보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안 되고 보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내가 돈을 써서 무엇을 사 먹는 건 안 되고 누군가 사주는 걸 먹는 건 되고, 이런 우리의 덫에 빠져요. 그러면서 서로를 정죄해요. 제가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야, 유 목사 오늘 네가 결제. 저요? 아주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이 주일날 사주는 건 야금야금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결제하라고 그러니까, 돈 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있죠. 왜일까요? 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뭐 하고 있으면서? 먹고 있으면서, 식당 가서 먹고 있으면서. 그 애초에 가지 말아야지. 가는 것은 누가 사주는 거 먹는 건 괜찮다고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체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돈 내게 생겨갖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을 내야 된다, 주일에 돈을 써야 된다는 요 생각 때문에. 그러고서 그 말을 듣고서 먹을 때까지 이게 밥이 넘어가는 건지 뭔지, 그전까지 맛있게 먹다가, 그러고선 갑자기 또 이걸 또 기도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를 했네. 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 혼자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카드 결제하자. 카드 결제는 주일날 이게 결제가 안 되고 월요일날 결제가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제가 하나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서 제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결제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새벽 설교 담당자였습니다. 잠깐 준비하고 있는데 제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워서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고선 돈 내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되나? 카드 결제하면 월요일날 결제되니까 되지. 이런 얄팍한 수를 쓰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혜라고 혼자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이고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을 성수한다 라고 해서 돈을 안 썼습니다. 돈을 안 썼는데 누가 사준 거는 먹고, 축구는 안 하고 야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리안 시리즈를 한다고 막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럼 그거는 보고, 미국에서 유현진 선수가 공을 던진다고 하고 뭐 김하성 선수가 요새 뭐 친다고 하고 막 이런, 그거 궁금해서 그거는 봐야 되는데 그건 괜찮고 그런 것입니까? 좋아요. 운동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나는 사 먹지도 않고 누가 사주는 거 먹지도 않고 돈 쓰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식당에서 내가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앞에 새치기 했어. 새치기 했는데 이 역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건 잘한 겁니까? 주일을 성수한 겁니까? 열심히들 설거지하고 막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거지 꼭 안 해. 뺀질거린다고.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공사 뺀질거리는 거 봐. 이거 주일 성수한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냐? 율법은 기능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그 행위와 관련된 이 율법은 기능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죠. 율법을 고집스럽게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내 열심, 내가 할 수 있다. 내 의, 난 할 수 있다. 나는 의로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은혜, 도움, 선물, 이거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에 액센트를 줬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힘껏 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일도 마찬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 땅을 산다고 하는 것, 또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관련하여서 내가 힘껏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럽니다. 율법, 행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게 도움을 청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너희는 왜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냐? 된다고. 할례 받으면 된다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된다고 왜 고집스럽게 그러고 있냐? 내가 율법을 줬는데, 내가 그 의도가 있는데 왜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향하여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은혜의 믿음이냐? 말은 뻔하죠. 은혜의 믿음이에요. 은혜의 믿음. 도움이에요. 왜 믿음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믿음이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믿음, 그것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작정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작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출발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우리도 믿음, 은혜로 받은 믿음, 그것이 중요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까지, 주일 오후도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고 보니, 제가 작년 이맘때, 11월쯤에 이 설교 본문을 쭉 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1년쯤 되어 가죠. 하필 또 이런 얘기를 다루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행위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좀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선물, 은혜, 이것이 내 행위, 믿음, 도대체 뭔가? 내 교회 생활은, 내 신앙 생활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의 열심인가, 행위인가? 또 나는 지금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지난주 이 시간에 배웠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야, 계약서 쓰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그 왕의 도장이 찍히면 뭐예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속량한다. 이것이 뭐냐? 이방인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가게 하기 위해, 구원이 가게 하기 위해서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도장을 꽝 찍었는데,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고집을 피워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깨림직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냥 이렇게 될 리가 있나? 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장 찍어. 그래서 요즘 애들도 뭐라고,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엄지손가락 도장 찍고 뭐해요? 뭐 복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고 사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약속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애들과 한 약속 부모님들이 지켜야 돼요. 부모님들이 약속을 밥 먹듯이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안 지키면 약속 안 지키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기억해내시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세요. 만약에 깜빡했는데 애가 엄마 약속했잖아, 아빠 약속했잖아 그러면 어이구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그러고서 그 약속을 그 즉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죠. 약속이라고 하는 거, 계약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끼리 계약도 한 번 도장 찍으면, 한 번 지장 찍으면 그게 그렇게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역시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430년. 당신들 숫자, 연도 이런 거 중요하시 여깁니까? 오래된 전통 이거 중요합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 한번 해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들을 낳았는데 거기까지 요셉까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는데 요셉 이후에 430년이나 된 다음에 나타난 이 율법이,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파기시키고 그것이 무효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그 거짓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천 년이 넘게 율법을 지켜왔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1400년? 좋아요.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막 복음이 증거된 지 40여 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자고요. 뭐가 더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려주는데 이삭이 먼저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뭐냐? 율법의 특성이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특성은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유업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유업이 없다. 이 말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의롭다움을 얻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 19절에 보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다. 왜?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죽으셨고 속량을 이루셨으니 이제 약속된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구원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뭐예요? 성령, 구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결국 뭐예요? 믿는 자들은 약속된 것을 받는다. 구원을,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깨림직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세상이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참 힘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성경도 심은 데서, 뿌린 데서 심은 것을 또 거두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뿌린 거잖아요. 내가 심은 거잖아요.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진짜요? 근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심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를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건축을 하더라도, 내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내가 뭐 일 하나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율법이 있었다고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 마음속에 있는 기본 근원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밑바닥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믿으래요.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에서부터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 평안 때문에 자발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받을 상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난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게 너무 커요.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로마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아래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시작.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 믿음이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없고 믿음이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대요. 믿는다고 모인 우리들끼리도 계속해서 야,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약속 이런 거 그거 무의미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량,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거,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헛수고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뭘 심었느냐가 중요하고 뭘 뿌렸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오늘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능은 14절에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어떤 행위를 넣었던 그 율법의 자리에 율법 너 아니래 비켜,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넣는 거예요. 믿음을 놓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내가 어디서 가져온 거고 어디서 얻어온 게 아니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아, 나의 모든 것은 은혜이군요. 그 시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보면, 그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을 받고, 그 성령이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새 마음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영화, 예수님과 같아져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 마음, 성화, 영화, 이 부분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막 자라가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막 강해지고, 열심히 하면 막 그러는 거. 여러분, 저 요새 운동합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무슨 운동하냐 그러면 제가 민족 보그마 운동, 숨쉬기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했다고 그랬는데, 요새 진짜 운동합니다. 어깨 힘줄이 80%가 끊어졌다 그래갖고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 의사가 저 몸을 이렇게 보더니 무슨 운동하셨냐고. 그래서 거기서도 의사한테도 하마터면은 민족 보고마 운동하다고 하다, 아니요, 그냥 타고났습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물려준 몸입니다. 그랬더니 범상치 않은 몸이래요. 근데 이런 몸은 지금 괜히 수술하면 힘드니까 수술하지 말고 운동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 근육을 좀 더 키우십시오. 그래서 운동을 좀 무리되지 않게 조금씩 하십시오. 근데요, 제가 타고났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했는데 막 근육이 막 붙어.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붙는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붙겠죠. 저희 막둥이는요,
저희 막내 둘째는 군대 가고 삐쩍 말라갖고 갔는데 15kg인가 쪘대요. 그래서 이게 근육, 아유 군대를 어떻게 버티냐 그래갖고 그냥 운동으로 시간을 때운다고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막 팔이 막 저보다 더 굵어졌어요. 막 운동만 하는 줄 근육 키운다고 막 뭘 또 보내래. 그래 막 먹어요. 막 그냥 뭐 단백질도 먹고 뭐 근육 강화제, 자기가 무슨 헬스 트레이너도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먹어갖고 막 근육을 키워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워요? 예? 성경 100번 읽으면 믿음의 근육이 막 나옵니까? 전도 한 50명쯤 하면 여기 근육이 빡 붙습니까? 봉사활동, 저 주방 봉사하면 먹는 것과 관계됐으니까 이 복근이 생기고, 저기 주차장에서 봉사하면 여기 팔 근육이 생기고 막 이럽니까? 믿음의 근육이 생기냐고요?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령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하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거면 그건 율법주의자라고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당이다, 가짜다, 거짓이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어쩌면 헷갈리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난 믿음으로 뭘 하냐? 아까 얘기했죠. 출발부터가 다르다고요. 어찌됐건 오늘은 이 정도 하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믿음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행위, 어떤 열심, 무엇에 대한 헌신, 최선을 다하는 거, 노력하는 거, 뿌리고 심고 물 주고 그러는 거. 그 대가가 뭐예요? 나에게 잡히는 게 있어야죠. 거두는 거. 그게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믿음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해보고 또 오후 예배 때도 한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은혜를 만끽하는 중에 그러면 일은 누가 해? 은혜를 만끽하면 일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